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 바울이 전한, 로마에서 전한, 또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중국 영화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그 사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한 충격을 하나 받게 되는데 중국 영화, 무술 영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뭐 딱지치기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제 기억 속에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중국 영화 하나가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외파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왕유라고 하는 좀 야리야리하게 생긴 검객이었었는데 팔이 한쪽이 없어. 그런데 아주 한 손으로 유리하게 검수를 기가 막히게 해서 외파리 검객에 대해서 왕유라는 중국 영화, 그 중국 영화 배우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70년대 한 중간쯤 가던가요? 80,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한 충격을 받는 영화 하나가 뭐냐면 브루스리라고 나오는 정무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소룡이라고 하는 이거 좀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적어도 이 영화를 보았던 뭐 전 세계 특히 한국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쌍절곤 좀 돌리다가 뒤통수 많이 맞았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가끔씩 운동하다가다 뭐 그 흉내 내기도 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절권하며 빠른 속도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왕유 뭐 이런 화려한 검객이 아닌 진짜 막 동물적인 감각으로 영화가 나왔을 때 제 그 영화를 보고 오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아 집에 올 때까지 아뷰 하고 왔어요. 지금도 뭐 아직 많이 영화나 그 코미디에 패러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마 80년 90년 넘어가면서 제키 찬이라고 하는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추석 때만 되면 무슨 뭐 사형로수, 속권 괴초 해가면서 가장 뭐 유명한 취권 나오지 않습니까? 취권, 술채 서막하는 이런 취권이 나오는데, 이 성룡의 중국 영화는 그 이전에 이소룡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코믹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흉내를 이렇게 내가면서 코믹하게 하는데, 이젠 무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CIA라고 하는 첩보, 또 홍콩 폴리스, 이런 어떤 좀 도시적인 그런 상황 속에 다양한 장르 속에서 무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그 영화 가운데, CIA 첩보 영화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혹시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키 찬입니다. 제키 찬인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Who am I? 밑에 써 있죠. Who am I? 시수인가 뭐 어쨌든 뭐 한문으로는 그래요. 워시수인가 뭐 내가 누구냐, 이런 영화입니다. 98년도에 영화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성룡이 CIA 대원이었는데 남아강 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작전을 나갔다가 거기 대장이 뭔가 좀 비리를 해서 혼자 뭘 해먹으려고 대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혼자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룡이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았는데 기억을 잃어버려요. 기억을.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종족들 속에 다니면서 Who am I, Who am I, Who am I.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갖고 이 사람 이름이 Who am I인가 보다. 그래서 Who am I, Who am I. 아니 Who am I, Who am I, Who am I. 그러니까 Who am I, Who am I 갖고 이 사람 이름이 Who am I가 됐어. 내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 다음 포스터를 보면 이 CIA 대원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 막 얼굴에 뭘 붙이고 화살을 들고 그 아프리카 초원을 저리고 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CIA 대원인데, 미 첩보국의 대원인데, 이 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그 토속 민족들하고 같이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화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를 죽게 하려고 했던 그 대장도 알게 되고, 대장은 이 성령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영화 스토리가 되고 마지막 이제 결말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 영화가 주었던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가 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을 모르고, 난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인생이 앞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모든 철학이고 모든 사람들의 사고에 가지고 있는 난제요, 과제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 족이 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 200년 30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통하면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릴 것이라는 것이 이 종합 패키지처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열쇠를 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거든요. 우린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몰랐던 이 로마서를 작성했던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 13개를 로마서를 필두로 해서 무슨 뭐 갈라디아서 쭉 나오고 또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살전사로 골로새서 쭉 나오는 이 모든 13권을, 신약의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니까 어디까지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 반대편에 서느냐,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은 누구냐면 스데반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7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보십시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잔재는 좋은, 그 존재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빛이 어느 곳을 딱 비추게 되면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두 쪽으로 확 갈라집니다. 아이고 나 이제 살겠다고 하는, 빛을 보고 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이 비치는 순간 아이고 죽었네 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깔창 밑에 어둠 속에 습한 곳에 있다가 깔창을 딱 들치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회개하고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예수를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고,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소리가 듣기도 싫고, 무슨 하나님 아버지, 지만 아버지가 있나, 저만 하나님,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게 아직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 하나하나가 아주 듣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들이고 자기들만 거룩해서 저 뭐 세리 뭐 장녀 무슨 뭐 이방인 그리고 뭐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런 꼴을 못 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야 속이 시원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의 제자들이 어디서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가 부활하였으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너희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고 환자가 벌쩍 뛰는 거지.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불을 꺼야 된다. 저 불을, 저 입을 막아야 된다. 시대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 놀랍게도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소라고 아무리 강팍해 보여도 눈물 흘리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으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복음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백성과 영이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과 영이 하나님과 배척된 백성은 반응이 달라요. 저는 우리 여대순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파가 아니더라도 장로교회라도 아니 뭐 감리교회라도 침례교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단이 아닌 가톨릭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라고 하면 혹시 내가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소속된 이 소속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마음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으나 이상하게도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 교회 나만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이러다가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에 대한 이 복음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쟤는 싫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손가락이 되고 그게 싫어지고 듣기 싫어지고 보기 싫어지고 함께하기를 싫어지는 이 모든 기준과 판단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예수를 믿으면 꼴보기 싫은 사람은 없어야 돼. 물론 있어요. 꼴보기 싫지. 왜? 나하고 안 맞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하고 뭐가 잘 생각이 다르고 뭐가 분야가 다르고 하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땐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안에 감정과 기분으로 편을 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불쌍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 자신의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불쌍한 존재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을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기들의 편단과 자기들의 비판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재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 이긴데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으면 그는 용서받은 자고, 그걸 구원했으면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셨으니 우리도 안아주고, 그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으니 우리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셔서 나도 그를 용납하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보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건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 듣기 싫은,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아들어. 어떻게 합니까?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이라고는 청년의 발 앞에. 여기서 사울이 왜 나와? 이 험악하고 가장 쓰기 쉽지 않은 단어지만 이 저주받은 장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처절한 이들의 그 장소에 사울이 이게 마땅하다고 그들 앞에 증인을 쓰고 있는 이 자리에 사울이 서 있다는 얘기는, 성경을 13권이나 적었던 그 위대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옛날 지나간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명을 지고 있으며 자기가 어떤 그릇이 되어지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릇으로 생명을 살리느냐, 어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사울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죠. 57절로 사도행 8장 1절에 보니까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들의 가장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서 짧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심령 하나를 가지고 스데반은 부르짖으며 이마에 피가 흘리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투성이가 되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사명이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자리에, 그 무리한 자리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아니 한 영혼은 마지막 생명을 하늘에 돋고 있는데 사울은 거기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갖고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저건 더 돌에 맞아야 돼. 저게 지금 입이 살았구만 저거 하면서 스데반을 판단하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게 성경을 13번이라고 썼다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라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은 살아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뭐 박사라고 해갖고 그게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쓰여진다고 하면 그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것 정도가 벗어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좀 속된 표현이지만 돌에 맞아 죽는 거 내가 증인 서줄게, 다 때려 죽여 했던 사울이 이제는 뭐 하냐면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허가권을, 살인 면허를 가지고 그리스도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들 다 잡아 죽이러 앞장서서 나가는,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주 막강한, 아까 제가 살인 면허라고 말했는데 죽여도 좋은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장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 왜 그랬다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올바른 스님들께서 매 순간 올바로 무장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군에서 정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던 크리스찬들을 조롱했던 모습이 있어요. 군대 생활하다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너 몇 살이냐? 28입니다. 그래? 나 25이야. 네, 알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 네가 나보다 몇 살 많냐? 3살 많습니다. 목소리 바로 3살 많습니다. 그래.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닙니다. 그래. 기도 열심히 해? 기도합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3살 많은데 나보다 늦게 왔냐? 그래. 모르겠습니다. 너 기도 열심히 더 했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도 알고 믿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바닥을 치면, 신앙이 바닥을 쳐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내가 서지를 못하면,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내 속에서 그 크리스찬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크리스찬들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옹호해 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후원해 주지 못하고 지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던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얼마나 뼈저리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저의 성격상 저는 제 지나간 어떤 삶 속에서 제가 뭐 어떤 잘못했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얘기는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얘기를 성격상 잘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나간 과거를 미주알 고주알 뭐 얘기 잘하는 걸 보면 부러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성격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정말 천지개벽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 도구로 이렇게 붙잡혔는데 이 직분을 가진 내가, 사명을 가진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준비되지 못하고 하면 내 안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힘이 없으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넘어지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사울을 보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울이 과거에 이 정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지. 아예 그냥 죽이려 쫓아다녔으며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을 자신의 어떤 생명처럼 여겼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가 성경을 몰랐나요? 성경 박사였었죠.
그가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가말리엘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올바른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렇게 오히려 살인병기가 돼서 사람을 죽이려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바뀌어지려고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잡혀져야 돼. 어느 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 로마서는 바로 이 정확하게 바뀌어진 이유, 그 사울의 삶 가운데서 바울로 바뀌어진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목숨을 걸며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장면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생활 가운데 이 장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6절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건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9장 이 3절로 6절에 다메섹 도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사울과 바울, 뭐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해서 그가 변하다고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헬라식 이름이고 또 뭐 어느 다 로마식 이름이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사울이 바울이 됐으니까 어떤 뭐 우리 그런 걸 넘어서서 예수를 인하여 존재가 달라지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큰 자가 스스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여긴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삶의 변화되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린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어요. 사실 여기서 성경은 잠깐 스톱을 해야 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눈에 빛을 보고 거꾸로서 넘어졌는데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은데 갑자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소리를 듣잖아요. 엄청난 소리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이 놀람이 있어야 돼요. 이 놀람이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철천지 정말 철칙같이 내가 진짜 이거에 모든 것에 목숨을 건다고 했던 이 모든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고한 백성들을 감옥에 쳐도왔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면서 이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나. 아마 그냥 뼈저리는 그 순간의 짧은 찰나에 사울의 거꾸로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꾸로짐이 있어야, 충격이 있어야, 놀람이 있어야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 이거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아니 그 삶이 아주 전혀 전반적으로 거꾸로지는 새로운 변화의 자리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시키느냐, 변화를 시켜놔야 돼. 변화를 시켜놔야 돼. 들어와서 나갈 때 달라져서 나가야 돼.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나가야지. 아주 조금씩 달라져 갖고 1년 지나서 보니까 엄청 달라져 있어야 돼. 어떻게 아멘, 오늘따라 아멘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절로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다고 온 동네 사람, 성 안의 사람 다 압니다. 못 쓰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못 쓰는 물건을 갖고 왔어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장면이 또 운명을 바꾸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뭉클거리는 장면입니다. 그래, 안다. 그래도 네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사울은 천하의 쳐 죽일 놈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걸 천직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각자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릇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크든지 작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필요한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손에 잡히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하실 때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내가 써주십시오라고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다 쓰는 거예요. 찬장에 저 구석에 그릇 다 처박혀 있지만 필요하면 다 쓰더만. 족발을 사갖고 갔더니 소스가 따라오더만요. 새우젓 따라오고 와사비 같은 거 따라오고. 그런데 그 새우젓하고 와사비 그 소스 따라왔을 때 이따만한 냄비에 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뭘 찾아요? 제일 조그만 거 찾죠. 그릇이요. 제일 조그만 거 찾아요. 뒤져갖고 요거 담을 만한 거 조그만 거 찾아요. 그 조그만 거 평상시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소스 넣는 데는 그게 딱이야. 그래서 조그만 그릇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버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하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려운 고통을 겪어댈 때에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했던 나쁜 일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세우셨으니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 잘 믿고 깨끗하고 착한 놈인데 나한테 이런 험한 꼴을 망하게 하십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야,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더 고통스러운 일도 나는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고요. 은혜가 작은 사람은 맨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은혜가 없으니까. 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은혜. 나 같은 사람 진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야,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어쩌다가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 될수록 뭐가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 은혜가 충만하면 힘이 안 들어. 근데 뭐가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은혜가 아닌 뭔가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얘가 바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죠. 자, 19절 25절 한번 보면은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뭐합니까?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자상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럴수록, 핍박을 할수록, 나를 더 비난할수록, 사람들이 더 조롱할수록 신이 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으니까 더 힘이 나서, 아멘은 안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수록 지가 뭐 할까? 저 같아도, 저런 놈이 어떻게 하면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열받아서? 뭐가 나서? 힘이 나서. 그래,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난 하찮아. 난 옛날에 그런 놈이었어. 나 그렇게 부족한 놈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할수록, 조롱하고 돌 던질수록 나는 뭐가 나서? 힘이 나서.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사울은 힘이 난 거야.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더니 귀뚱도 안 들으면, 나 옛날에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변하는 거 봐 라고 말할 때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사울이 뭐가 힘이 안 나겠어요? 힘이 안 나지.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 핍박을 받을수록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더라? 당혹하게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저거 안 되겠다, 야,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새벽에 달아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죠. 30절 31절에 보면 그 숱한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더라? 가르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끌고 온 게 뭐냐면,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은 자꾸 쓰임 받는 게 축복이요. 뜨거운 게 들어올 수 있고 찬 거 들어올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기름기 묻을 수 있고 고춧가루 양념 잔뜩 묻을 수도 있고요. 그릇은 쓰임 받으니까 그런 게 묻는 거야. 아무도 안 쓰면 찬짝이 있으면 아무것도 묻을 일도 없어. 하나님 일을 하니까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잘하니 못하니 됐니 안 됐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는 사람을 다 용납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의 남은 생애가 점점 이제 순교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이게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오늘 로마서의 첫 장면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바울은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고백하고 서신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후 새롭게 무정한 정체성의 모습. 자,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생사 여타를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누가 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예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그런 로마를 가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살까 염려할까 안 할까요? 염려를 안 하죠. 살려주면 담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자신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젠 바울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실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12사도만 사도라고 말하죠. 예수의 부활을 직접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았던, 부활을 보았고 그 승천을 보았던 이 사람을 12사도를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미 시대가 달라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 환상과 이상 가운데 만났던, 그러니 시차가 나요. 바울은 사실상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12사도와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중에 신학적인 문제로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바울이 사도인 것을 늘 서신을 전할 때마다 사도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선포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습니까? 택정함을 입었어. 이게 바울이야. 그러면 그 다음 절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구약을 통하여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야기는 뭐예요?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택함 받아서 전하는 그릇이니까 이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나, 난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흔들리지 않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